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반토막 이제 26일 남았네요. 반토막 26일. 참 빠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 나이만큼 속도가 된대요. 10대 때는 시속 10km밖에 안 된대요. 근데 70대가 되면 시속 70km로 달린대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이처럼 느끼는 속도감이 다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그러면 우리는 호국의 달이다.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일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언제는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6월달이 되면 특별히 더 우리가 강조하고 호국 보훈의 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여기에 나가 있겠다. 이걸 항상 달고 다녔죠. 노란색에 파란색 글씨로 해서 호국 보훈의 달. 이게 늘 기록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그런 거 달게 해도 안 되고 또 달게 해도 인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이처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국제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난민에 대한 문제죠.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내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고 난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국경을 넘습니다. 배를 타고 국경을 넘으면서 보트 피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주면 좋은데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 곳이 없는, 머무를 곳이 없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치료조차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생사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안정되이 존재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종전이 되지 않냐고 휴전된 상태이지만 평화의 나라로 지금까지 존속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잃으면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일처럼 선뜻 일어나서 그래 너희 아프겠다 이러면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치료해 줄 만한, 함께 해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나라를 잃은 안타까움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하소연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하소연한 선지자는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처참함, 그 아비 규환의 고통스러움을 보았다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후 시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겠지만 전 이전의 사람들은 그 어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죠.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도 그 전쟁의 비화 속에서 안타까운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오늘을 세워간 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기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파된 성전들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황폐화된 유다 땅을 바라다보며 울고 또 울면서 과거의 아름다운 영화를 회고하면서 비탄에 젖어서 폐허가 된 적막한 예루살렘 거리를 바라다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로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의 오열함이 그치지 않고 애가 내내 애가서를 통하여서 나라를 잃은 비탄에 잠겨있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탄에 잠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다 민족에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나라를 잃은 아픔과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된 민족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에레미야는 유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된 안타까운 사실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안타까움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성이었고 열방 가운데 빼어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볼품없는 성이 되었고 가장 어려운 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옛날의 영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아름다움이 다 빼앗겼다 하는 거죠. 먼저 우리는 사라진 예루살렘의 옛날의 영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탄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픔의 탄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라 잃은 삶의 슬픔, 탄식. 여러분, 나라 잃으면 이처럼 슬프고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게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뀌어졌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민국으로 바뀐 것은 백성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슬픔의 탄식을 에레미야가 쏟아냈는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번영과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느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명성이 어떤 겁니까? 과거의 번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명성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요? 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프라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이 스포츠와 모든 시스템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하여서 그 명성에 자자한 서울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울에 등록된 통계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3분의 1이 서울 특별시 안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까지 합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절반도 더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명성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번영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읍이었어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므로 명성이 가득 찬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열국 중에 컸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큰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더 그랬겠죠. 그런데 열국 중에 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모든 세계 가운데 으뜸이 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힘있던 성읍이 초라한 성읍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과거의 화려함이 사라졌어요. 웅장함이 사라졌어요. 아름다움이 사라졌어요.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 명성도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는가, 공주였다라고, 열방 중에 공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주를 아무나 만날 수 없죠. 공주를 아무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죠. 존대하며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태도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에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공주와 같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번영과 명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던 사람들이 적어서 적막하게 되었고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가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기에 예레미야는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존귀함이 사라졌어요. 1절 지금까지 생각해 봤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내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람들처럼 뒷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아멘.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 떠나갔다 라고 말씀을 해요. 딸 시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이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존귀가 머물렀던 곳,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귀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사라지니까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성이 적막해져 가고 또 큰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가 노예가 되어서 밤마다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지만 그 누구도 위로해 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이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친구를 맺지 말라 말했던 아수르와 애굽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들을 도움을 청하지 말라, 나를 믿고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가서 친구를 맺은 거죠. 그러나 어렵게 되었는데 내가 어렵다 말을 하는데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이 유다를 돌봐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아파해주고 공고할 때 같이 그 고통을 나누는 게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진정한 친구인데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금은 보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 서로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 사이좋게 살자, 내가 어려우면 네가 돕고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친구 관계를 맺었지만 정작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노예가 되어져 가고 유다가 적막해져 가고 남은 자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이 돕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박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져버린 거죠. 예루살렘의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절기를 지키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월삭을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고 또 죄악이 있을 때마다 그 죄를 가지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 예배가 매 시간마다 드려졌던 곳, 끊이지 아니하고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이곳이 유다였고 이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시온이 어떻게 되었느냐?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문들이 적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들이 동서남북으로 열려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통과하고 그들이 슬픔으로 왔다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그 형통함을 다 빼앗아가면서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폐허와 적막함과 공고함과 굶주림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화려했던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나라를 잊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고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아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가 거두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예요. 이 죄를 이들은 둔감하게 생각한 거예요. 옷깃에 더러운 것들이 묻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낮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팔다를 감찰하소서.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것이 옷에 묻어 있지만 그 현실이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버린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달콤한 거기에 젖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 죄였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를 섬기는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진노하셨다 말씀해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이 서는 것을 볼 때 세상의 마지막이 왔음을 알아라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의 거룩함 가운데 가증함들이 서고 있지 않는지 주의하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풍요가 바알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바알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세라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던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습니다. 대적들이 손을 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이방인들을 막아서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약화된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며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그러면서 대낮에 몹쓸 일들을
성전 안에서까지 행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선택하시면서 유다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큰 가마솥이니이다. 그래,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을 하여 너의 나라가 점령되게 될 건데,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피 흘리지 아니하고 아픔이 있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지 아니하겠지만, 내 말을 거역하면 너희들 가운데 아픔이 있을 거다, 피 흘림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어. 너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을 말하는데 너만 왜 망한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굶기고 옥에 가두고 진흙탕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게.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죠. 왕으로부터 모든 리더들과 백성들, 방백들 그 누구도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유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예루살렘, 생명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안전과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는 계기를 만들었고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다보고 이런 아픔을 갖고 그 아픔 속에서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9절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1절에도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탄식하며 또 탄식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성전의 금은 보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을 강대국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보물을 가져다 주고 행했던 이유는 먹을 것을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지만, 양식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행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빼앗김이요 짓밟힘이요 그들의 탄식과 눈물로 있지만 닦아주지 못하는 아픔만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 모든 백성이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돌보시옵소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천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에 이른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부,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빛 없이 현실을 바라다 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 비쳐나오니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아멘.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시리아 난민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모든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겨우 100년 지난 시점인데 나라 잃은 아픔을 우리는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됨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신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 안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신 주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시 사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 민족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우리가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에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뺨을 적시며 슬퍼하며 비천함을 돌봐주시기를 위하여서 모든 것 빼앗김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